주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자신의 피를 통하여 모든 율법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 같은 자녀들을 보시면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지금도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깨워줘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서로 흠없이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친구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요한복음 20장 24절 산왕 카피톨로 20 verse 24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부터 시작이거든요. 거의 뭐 220회 정도 지금 했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몇 년 걸렸습니다. 이게 몇 년 걸렸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물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에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서 벌벌벌 떨면서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잠겼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표적이죠? 이게 표적. 하나님이신 표적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사람으로 나타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이 사인이 바로 잠겼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표적. 기적하고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어떤 나타나는 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안식일들이 유대인을 위한 영원한 표적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면 영원한 표적이다. 그 표적은 뭐를 나타내느냐? 이거는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이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 위한
그러한 표적이다. 그래서 6천년이 지나고 6일 후에 7천년째 1000년 동안 안식 천년이 된다. 안식일, 안식주, 안식달, 안식년, 그러다 보니까 안식 천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표적으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표적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랍비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거 그거 다 꾸며낸 얘기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그게 거짓 선생이 있더라고요. 랍비면 선생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실질적으로 다 찾아봤어요. 하여튼 뭐 만난 사람을 다 찾아봐가지고 고고 인류학자들 또 교수들 다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실질적인 얘기다.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나타나오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한 스토리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분이 찾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대통령 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근데 랍비가 말이죠. 이스라엘 랍비가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걸 부인하게 되면은 주대즘, 시오니즘 이게 다 부정되는 거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생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 것처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의 랍비라면 말이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보다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뭐 이렇게 가가지고 흔적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옛날에 어떤 한국의 장로님이 이런 것을 밝혔죠.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성경에 나오죠. 아라비아에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 시내반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 아무 흔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말이죠. 본청까지 가져가가지고 말이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절대 못 가게 하거든. 거기를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족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치료한다든가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그분이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 시내산 있던 자리에 거기 광야를 가보니까요. 그 옛날 만나를 찧어 먹었던 저구통들 있잖아요. 그게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숨겨놓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알려주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참 선택된 민족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쓸 곳이 없죠.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 이제 만나가 오면 그걸 찧어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돌로 된 이게 찢는 조그만 그 절구하고 이 찢는 이게 위에서 찢는 거 있죠. 이거 뭐라. 이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게. 야, 참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증거를 하는구나. 이걸 딱 그냥 거기 들어오면 저 죽일 정도로 딱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생명은 죽을 뻔했죠. 들어가다가 자기 부인이 말이죠. 거기 있는 모슬렘에게 강간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기 전에 너 총 가져가라. 그래서 총 가져간 거예요. 그 총을 갖다 들이대니까 물러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경이 실질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를 주를 보았다 그랬는데 그 뒤트모라는 도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대보고 나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절대 믿지 않겠다. 사실 그 주님께서는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다 들으신 거죠. 주님은 뭐 전지하신 분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그걸 알고 거기까지 가셨잖아요. 수십 마일 위를 말이죠. 걸어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해요. 그거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대적해야 돼요. 레지스트 돼버리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 반대편으로부터 온 것인가? 구별하는 법은 간단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건 마귀한테 온 거예요. 두려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사운드 마인드의 건전한 생각이에요. 건전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안하죠.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옛날 욥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뤘다. 마귀는 두려움을 먼저 줘가지고 그렇게 두려운 일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그 일이 꼭 생기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사도 요한일서에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라고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어요. 절대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마세요. 두려워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딱 차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인데 이거는 대적하고 레지스트예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듣고서 그냥 한참 있으면 이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요. 자리를 잡고 알을 까요, 이 안에.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책이에요. 킹제임스 성경학교 제가 사탄에 대해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울한 마음도 주고요, 섭섭한 마음도 주고요. 이거를 딱딱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 품잖아요. 안 돼요. 우리 조상이 이런 병이 있었는데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운 마음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했다고 그랬죠. 그 저주라는 게 뭐예요? 아담의 DNA에 있는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그게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새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배격하고 주님을 믿을 때 그러한 저주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의심하는 사람이 99.9% 아니에요. 의심을 주는 게 마귀거든요. 사실은 의심이라는 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죠. 여기 지금 전쟁터예요. 여기는 마귀와 그 졸개들 마귀들이 우글우글하는 데입니다.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구멍이 여러 개 있죠. 마귀는 그 구멍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의 그 오감각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죠? 6번째 감각이죠. 육감이라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육감을 가지고 그걸 믿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육감은 성령, 영감. 성령이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탁탁 차단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이게 일단 들어오면 힘들어요, 여러분. 들어오면 힘들어요.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실 참 하나님은요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도마를 찾아오셨잖아요. 물론 그 도마를 사랑해서 믿음을 주시다가 찾아왔지만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옛날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일 때 꼭 못을 박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 밧줄에 매달아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 거, 이 심장 밑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는 거, 도마의 입을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 그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죠. 참 우리가 그분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나타나실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항상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축도하는 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때로는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경에 처할 때에도 우리는 결국 그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느끼지 않죠. 그게 없으면 조그만 문제가 나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문제가 날 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아무 때문에 하지 말고 너희가 알을 것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만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항상 보고하면 돼요. 네? 여러분 기도를 뭐 한 군데서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짧게 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때 주님 아셨죠? 주님 아셨죠? 주님 아셨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결제 올리는 겁니다. 결제 올리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그만 것부터 쭉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닥칠 염려가 없죠. 그때 다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잖아요. 8일 후에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또 문이 잠겼는데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께서 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또 평강, 의심 있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또 평강을 나타나기만 하면 평강.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예배드리죠. 우리가 말씀 공부하죠.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평강을 하는 거예요.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달려와가지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드리거나 말씀 공부하거나 기도하면 그러면은 주님이 뭘 줘요? 평강을 주죠. 평강을 주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평강이 있으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난리가 나. 어떤 사람이 아유 이거 듀리에이트가 어젠데 나 페이 못했네. 큰일 났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가 큰일 나기는 뭐 한 달씩 해도 뭐 문제 없던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요만한 문제라도 그냥 이러는데 주님께서 돈을 안 주셔가지고 뭘 페이먼트 못했죠. 그래도 주님 아시죠? 그러면 평강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평강 속에 살아야 돼요. 이 평강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 평강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하지 않는 평강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봐가지고 죽은 줄 알았죠. 내가 죽었도다 그랬죠. 그러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다. 우리의 주신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하고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의심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도마가 의심한 걸 아시고 도마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사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마도 나중에 순교했다고 그러죠. 인도 가서 순교했다고 그러는데 난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죠? 아,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 주님이 안 계실 때는 내 손가락을 가지고 주님의 못자국에 좀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좀 넣어보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러는데 주님이 오셔서 한번 넣어보라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 기가 막혀. 넣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당해. 그래 훌쩍 아마 앉았을 거야 아마.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은 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실제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들도 보여준 것을 증거한 거고요. 사도들도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 크리스천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이거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도마처럼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살아. 이북에는 어떤 봉숙계 어떤 어떤 자매가 여기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북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에이 무슨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 가지고서 말이죠. 여기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막 몰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가가지고 주점 물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 동영상으로 나온 적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testify예요. testify라는 거는 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testify예요. 법정에서 여러분 증인설 때 보지 못한 것을 얘기하면 위증이 됩니다. 큰 죄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위증하는 사람이 보지도 못한 걸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My Lord, my God. 다른 사람의 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My God, my Lord. 엄청나죠.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가 Lord, remember me when thy kingdom come. Lord 그랬죠.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부른 주님을 부른 거는요. 지금 믿지도 않으면서 죄어주여 하는 거하고는 하루가 땅 차이예요. 진짜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아무리 종교행위라고 아무리 영접 기도를 하고 교인이 되기 위해서 영접 기도하고 세례 받기 위해서 영접 기도하는 거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속으로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는 날도 맥주를 한두 잔 먹었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친 이 고백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마음으로부터 읽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그거예요. 바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저 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오케이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이뤘잖아요. 주님이 다 이뤄놨으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야. 그것도 얘기 안 하잖아 사람들이. 왜? 마귀가 어떻게 하죠? 구원받는 걸 어렵게 해놨죠. 구원받은 사람 참 쉬워요. 근데 못 받은 사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게 종교인들이죠. 사실은 참 희한한 게 말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뒤지고 막 바꾸고 빼고 더하고 막 그랬잖아요. 150가지 정도 역본 있잖아요. 1611년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되는데 루터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되는데 말이죠. 그게 1611년부터
개혁판, 한국에서 쓰는 성경 개혁판, 리바이즈 버전이 나올 때까지 1804년이니까 200년 동안 그 성경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복음을 허슨 테일러, 저드슨, 리빙스톤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 하나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지고 엄청나게 됐고,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 때 이 성경을 온 세계에 다 전파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나중에 피해 메리 여왕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크리스찬을 죽이고 박해하고 캐톨릭을 받아들였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홍콩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His 스토리예요. 역사학자들이 쓴 그 역사가 아니라 His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가 변하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His 스토리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배우는 거죠. 그때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흥망성쇠,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미국, 영국, 러시아 비롯한 모든 수백 개의 나라를 망라해서 말이죠. 이 흘러온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지고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세상에서 배우는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를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되는가? 이거는 역사학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요것만큼은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요것만큼은 그들이 바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요거는 아무도 체인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빼지도 못했고 아무도 가감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른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접시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거는 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많이들 고쳤는데 이것만큼은 못 고쳤어요. 손을 못 댔습니다. 그거 됐다가는 아마 그거 됐다가는 죽죠. 큰일 나죠. 보통 성경들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약에서 100군데도 넘는 곳에서 예수만 남기고 주 그리스도는 뺐어요. 그 예수가 주가 뭐 하나님이죠. 로드라는 거는 구약시대 로드 아닙니까? 그건 여호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로드라는 거예요. 그걸 Jesus is Lord라는 거는 Jesus is God 이런 얘기입니다. 지저스가 God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못 받아요. 그분이 무슨 성인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 못 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야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여아지를 들고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 아들은 사람 아니냐고 그래요. 당신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면 강아지 아니고 뭐냐고. 사람이 나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면 하나님 아니냐고.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낫다는 것이 무슨 born 그런 얘기는 안 해서 성경에 bring forth 그래서 brought forth 그랬어요. 나타난 거죠, 같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세 분이 인격체가 세 분이라는, 인격이 세 분이라는 얘기죠. 무슨 머리 세 달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다고 그랬어요. 특히 사역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 주님이 맡겨준 양떼들을 볼 때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게 뭐죠? 그러면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뭐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냐 하나님의 피냐 서로 싸우고 있어. 인터넷 들어가면. 난 들어가보지는 않는데 그런 싸움질 하고 있대 지금. 아니 도대체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는데 하나님의 피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 아니에요? 아 그래도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는 사람의 피가 되니까 사람의 피면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럼? 기가 막히게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피는 우리 구분 없어요. 그 피나 우리 피는 똑같은데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제 피를 아무리 쏟아보세요. 누가 깜짝하나. 하나도 깜짝 안 하죠. 하나님의 피를 쏟아서 값을 준다. 죄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밖에 없죠. 죄 없는 피를 받죠. 죄 있는 피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그냥 배를 타고 하는데 풍랑이 막 일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배에 딱 걸어서 올라오시니까 파도가 멈췄죠. 아 이분이 뉘시기에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제자들 몰랐어요. 이분이 뉘시기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럴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최초로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살면서 학교 다니고 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들을 전부 청소해야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 우울한 마음, 뭐 짜증나는 마음, 별 희한한 것들이 짬뽕이라 가지고 죄송해요 짬뽕이라고 그래서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전부 떼어버려야 돼요. 다 떼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이거는 막 표정 못잖아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되게 무표정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저 정치인들 TV에 다니는 거 보면은 웃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래도 웃는 사람 가끔 있어요. 원래 웃는 모습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뭐 되게 심각하고 하고 뭐 그냥 싸우려고 그냥 이게 작정한 사람들 같이 보이잖아요. 아마 우리 모습도 이 TV에 나오면 어떻게 보일지. 에?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동영상에 나올 때 제가 유심히 본다고요. 내 모습이 어떤가. 어쨌든 내가 회개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베드로 같은 무식한 어부들 그 속에 들어간 게 없잖아요. 하는 게 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하고 이게 뭐 고기하고 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꼭 하나님처럼 막 엎드려 절을했잖아요. 이런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런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특히 뭐 주의종들이 누가 뭐 경배를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큰일 난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것을 내가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죠. 바알의 그 사제들하고 있으면서 엘리야는 1대1이고 바알은 수백 명 아닙니까? 바알의 사제들은. 그럴 때 이제 기도를 양쪽에 했잖아요. 이쪽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죠. 내게 들으셔서 오 주여 내게 들으셔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한마디 기도했죠. 그 바알의 사제들은 막 자해를 하면서 막 부르짖고 난리치는데 아무런 데가 없어요.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그랬죠. 근데 뭐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들과 나무와 돌들과 흙까지 다 태우고 또랑이는 물을 다 핥아버렸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사람이 놀립니다. 한마디 기도해도 응답이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고요. 교제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기쁨이 없는 경우는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래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도
주님하고 찾으면 금방 오죠. 옆에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솔로몬의 금요일날 우리가 증거했지만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문 밖에 계시다가 또 얘기하시다가 우리가 부르면 그냥 들어오시는데 교제가 안 될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지 죽어도 못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빨리빨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금방 주님 오시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은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피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간 올 때 좀 인상이 안 좋으면은요 피하게 되지. 야, 이 사람하고 말 섞었다가 내가 당하겠구나. 그거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래. 부부지간. 한 사람이 안 믿잖아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자. 그럼 딱 들어가면 일개보 보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쫙 골방에 들어가지고 그냥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와야만 그러면 일개보가 조금 개였어요. 개이면 괜찮겠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서로 얘기하고 되는 싸움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중간에. 결국 우리가 섬기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죠. 우리 마리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뭐 마음에 또 서가망이도 아니고 무슨 공자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전혀 본받을 게 없으니까 에이 내가 차라리 사람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불교 갔는데 여러분 차라리 사람을 하나님 안 보니까 차라리 사람을 믿겠다. 그리고 석가모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 하버드 나온 백인이 말이죠. 눈이 퍼런 사람이 왜 불교 신자가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믿으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축복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분이 성경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으며 책망하지 나를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책망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이 느끼고 그래요.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르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믿고 입을 벌려서 근데 마음을 믿지 않은 건 입으로 이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해요. 이 선교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접주도 시키잖아요. 말을 안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런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사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삶 속에서 기뻐할 때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가정이 많죠. 요즘에 옛날에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친구가 있다가 야 너 많이 변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니까 빛이 임해가지고 그래. 그래 어딘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교회 온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잖아요. 우리는 얼굴이 우리의 그 모습이 이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그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교회로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와야지 뭐 말 잘한다고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대사가 돼가지고 우리 모습에서 생명의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시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영광을 누리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기뻐지고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고 사탄이 아무리 두려운 마음을 줘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